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고린도전서 11장 23절에서 2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고린도전서 11장 23절에서 26절까지의 말씀, 제가 가진 성경책 신약 276쪽에 있습니다. 봉독하겠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전한 것은 주께 받은 것이니 곧 주 예수께서 잡히시던 밤에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이르시되 이것은 너희를 위하는 내 몸이니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하시고 식후에 또한 그와 같이 잔을 가지시고 이르시되 이 잔은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니 이것을 행하여 마실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 하셨으니 너희가 이 떡을 먹으며 이 잔을 마실 때마다 주의 죽으심을 그가 오실 때까지 전하는 것이니라. 아멘. 아멘. 우리 말씀의 제목을 함께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성찬 사람을 살리는 노래. 다시 한번 읽습니다. 성찬 사람을 살리는 노래.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조금 분명히 뭔가 이렇게 해야 되는 일들이 있죠. 말씀에 비추어서나 우리의 예배 행위들을 해나갈 때 우리의 생각 속에 마음으로 받아들이는 일이 또 있겠지만 지식으로 알아야 되는 일도 있죠. 그게 오늘 바로 성례주일이라 이렇게 부르는 용어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성찬과 세례를 주는 그런 주일이다, 이런 뜻이기도 합니다. 우리가 세례를 어떻게 주죠? 세례를 제가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노라 하면서 제가 어떻게 하죠? 물을 적셔서 머리에 얹어서 안수를 하는 거죠. 그리고 그렇게 예식을 진행합니다. 이렇게 하는 것이 맞을까요? 다시 말하면 제가 이렇게 물을 손에 적셔서 성부와 다시 적셔서 성자와 성령으로 세례를 주노라 이렇게 해서 저는 그렇게 이 하나씩 외칠 때마다 물을 이렇게 뿌리는데요. 어떤 분은 한 번만 적셔서 성부와 성자와 성령으로 이렇게 하는데 이게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을까에 대한 이야기를 한번 해보는 거고요. 두 번째로는 전 세계적으로 모 교단은 여러분 잘 알다시피 세례자를 어디로 데려가죠? 네? 어디로 데려가요? 요즘은 사우나로 데려갑니다. 네, 옛날에는 바닷가로 가거나 또 강가로 가거나 몸을 깊이 잠길 수 있는, 머리끝까지 잠길 수 있는 곳을 찾아서 가서 그곳에 세례를 주었습니다. 근데 요즘은 그렇게 할 수가 없어서 때로는 약식으로 목욕탕에 가서 하는 경우도 있고, 또 그렇게 하는 교단은 교회를 지을 때 세례실이라는 것을 만듭니다. 그래서 그 안에 물에 푹 잠겨서 세례를 베풀 수 있는 그 예식실을 이렇게 만들어 놓죠. 여러분, 무엇이 옳을까요? 여러분이 생각대로 그게 성경대로 맞는다면 저희 교회도 그것도 나쁘지 않을 것 같아요. 주일날 다 짐을 싸고 대천 해수욕장 같은 데 가서 예배드리면서 쭉 몸을 잠그고, 우리가 그것을 흔히 물세례라 부르기도 하고요. 물세례. 그리고 다른 말로 요한의 세례라고도 말하기도 합니다. 요한이 물에 잠기고 물을 적셔서 물에 잠기고 그렇게 세례를 준 것을 가지고
우리가 그 세례의 형식을 취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게 성경적일까요? 그렇게 하는 게 맞을까요? 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저한테 어떤 분이 어떻게 말하든지 간에 저는 물 세례는 구원과 관계가 없다. 그럼 목사님 세례를 왜 줍니까? 여러분, 요한의 세례의 가장 핵심은요, 회개하는 자들에게 세례를 주는 겁니다. 맞습니까? 맞습니까? 그거는 맞죠. 목사님 지금 세례를 통해서 구원을 받을 수 없다고 얘기하는 것의 위험성에 대해서 풀어드리면, 요한의 세례, 물 세례는 회개하는 자에게 베풀어주는 세례입니다. 맞습니까? 그렇죠. 그렇죠. 예수님이 요한의 세례에 갔습니까? 안 갔습니까? 갔지요. 갔습니다. 그런데 요한의 세례의 가장 중요한 구원의 포인트가 빠져 있죠. 그건 뭡니까? 요한은 절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 세례를 베푼 적이 없다는 겁니다. 제 말을 좀 오해하지 말고 잘 들으세요. 제 말이 맞습니까? 틀립니까? 여러분, 요한이 예수님을 알았습니까? 나중에 예수님이 오셨을 때 예수님을 알아보는 것은 요한의 믿음이었지만, 세례 요한의 믿음이었지만, 물속에 잠기는 요단강가의 세례에서 그들에게 당신이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느냐고 묻고 세례 준 적이 없습니다. 그러므로 물 세례에는 신앙 고백, 구원의 고백,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의 고백이 빠져 있는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물에 푹 잠기는 것이 옳은 교리다고 말하기에는 성경적 근거가 약합니다. 우리에게 옳은 건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구주라는 사실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이 참석하신 물세례와 예수님의 제자들과 함께 멈추지 않았던 물세례의 상징에 대하여 우리 장로교는 존중할 만한 하나님의 도리, 하나님께서 정하신 법칙으로 알되 반드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의 구원의 고백 위에 베풀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건 물속에 들어가느냐 물을 적시느냐가 아니고 왜 물속에 들어가고 왜 물을 적시느냐에 대한 신앙 고백이 분명해야 된다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구주 되심으로 나 같은 죄인이 그의 보혈의 은혜로 씻음을 받았음에 대하여 고백해야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핵심은 물에 푹 잠기느냐 안 잠기느냐를 논할 필요가 없다. 이해가 되십니까? 자, 두 번째로 성찬에 대한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제가 성찬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할 때 지금 우리가 오늘 성찬을 하면서 떡을 상징하는 우리가 빵을 먹을 것이고 그 다음에 포도주를 상징하는 포도즙을 먹게 될 것입니다. 그러면 이 성찬에서 우리가 떡을 먹고 포도주를 먹는 일이 어떤 의미가 있는가? 그게 어떤 것을 나에게 느끼게 하는가에 대한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여러분이 떡을 먹을 것이고 포도주를 먹을 것인데 이게 예수님의 몸이다. 이것이 예수님의 피다. 말씀하셨으니 우리는 그것을 믿고 먹는 것이다. 맞습니까? 맞다고요? 여러분 세례 안 받으셨죠? 설마 세례를 받으신 분이 그렇게 답변을 하는 게 당황스럽습니다. 다시 한번 묻습니다. 여러분이 이거 편의점에서 사왔나요? 어디 제과점에서 사왔나요? 사모님 어디 있어요? 사모님 어디서 사오셨어요? 크게 얘기하세요. 네? 빵집에서 사왔어요? 여러분 빵집에서 갑자기 사오면 이게 예수님의 몸이 됩니까?
여러분 그렇게 예수를 계속 믿고 사람들한테 그렇게 말할 겁니까? 빵집에서는 100원, 200원, 1000원짜리 빵이었는데 여기 갑자기 우리가 잘라서 올려놓으면 이게 갑자기 예수님 몸이 된다고요? 여러분 이 피가 예수님의 피입니까? 그래서 성경을 잠깐 보죠. 고린도전서 11장 23절에서 24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방송식 같이 읽어주세요. 다시 읽습니다. 시작. 주 예수께서 잡히시던 밤에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이르되 이것은 너희를 위하는 내 몸이니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하시고. 저를 보세요. 떡에 대한 이야기합니다. 이거는 예수님이 본인께서 직접 집도를 하셨을 때 이야기를 바울이 하는 거예요. 사복음서에 나타난 예수님의 성찬, 잡히시기 전날 밤에 있었던, 주시면서 이것은 내 몸이니 너희를 위하여 주는 내 몸이니라 하면서 주었단 말이죠. 주었습니다. 그런데 여기 뭐라고 되어 있어요? 이것을 행하여, 이제 우리가 행하는 거 아닙니까? 그것을. 그러면서 뭐라고 써 있어요? 성경에 나를 기념하라 써 있어요. 나를 기념하라 써 있습니다. 또 잔도 한번 보시죠. 잔도. 고린도전서 11장 25절 말씀을 같이 읽습니다. 시작. 식후에 또한 그와 같이 잔을 가지시고 이르시되 이 잔은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니 이것을 행하여 마실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이 떡과 잔이 예수님의 실제 몸으로 생각해야 된다, 예수님 실제 피로 생각해야 된다고 주장하는 설을 화채설이라 부릅니다. 이 화채설은 천주교만 씁니다. 천주교만. 자, 그러면 우리 개신교는 무엇을 따를까요? 성경을 따르는 겁니다. 무슨 설일까요? 그게 무슨 설일까요? 기념설입니다. 성경을 그대로 가져오는 겁니다. 예수님이 줄 때는 이것은 내 몸이고 이것은 내 피라고 말씀하셨으나 성경에 이것을 우리가 반복하여 행할 때는 나를 기념하라 하셨어요. 그래서 우리는 성찬의 기념설을 주장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 기념설을 따릅니다. 이해가 되셨습니까? 이해가 되셨습니까? 자, 기념한다는 말이 무엇인가가 중요하겠죠. 기념한다는 것이. 기념한다는 게 무엇일까요? 그 뜻을 깊이 마음에 새기고 알다라는 뜻입니다. 그 뜻을 깊이 마음에 새기고 행하다라는 뜻입니다. 이게 기념입니다. 여러분, 결혼 기념일은 뭐 하는 겁니까? 결혼할 때를 결혼하면서 고백했던 신앙 고백을 결혼할 때 나의 사랑의 마음을 기억하고 그리고 그것을 생각하여 마음에 새기는 날입니다. 밍크코트 해달라고 조르는 날이 아니고. 독립기념일은 뭡니까? 우리나라가 외침을 받아서 고통받는 그 시대에 많은 우리 독립의 선배들이 피와 눈물로 이뤄내고 또한 하나님께 간절히 의지하고 그 신앙을 지키며 얻어낸 우리의 자유에 대하여 마음에 새기고 행하는 날입니다. 맞습니까? 맞습니까? 그러면 오늘 성찬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왜 우리가 이 성찬을 하게 되었는가에 대하여 마음에 새기고 그것을 행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래서 자, 몇 가지를 말씀을 드려서 이런 행위나 이런 것들을 하면서 행하면서 기념하라. 그 뜻과 의미가 무엇인지를 마음에 새기고 기억하라 하셨으니 행하는 것으로는 안 됩니다. 또 마음만 새기는 것으로도 안 됩니다. 행하면서
마음에 새겨야 되는 겁니다. 오늘 피치 못하게 성찬에 참여하지 못하신 분들에게 제가 부탁을 드립니다. 성찬은 빠지는 게 아닙니다. 빠져서도 안 됩니다. 보세요. 자, 그래서 성찬을 기념한다는 거, 행하고 그 뜻을 마음에 새긴다는 측면에서 그 뜻이 무엇인가를 매년 성찬식마다 제가 부분적으로 터치를 하면서 가는데 너무 기억을 할 필요까지 없습니다. 그런데 오늘 주시는 말씀은 꼭 마음에 새기셔서 여러분 성찬이 우리 예수님과 하나님께 바르게 드려지는 놀라운 은혜가 있길 원합니다. 행하고 그 마음에 새기는 자가 우리 하나님의 그의 인생을 책임져주는 축복의 시간이 되시길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따라서 합니다. 성찬을 하면서 마음에 새길 것은 예수님은 나를 살리신다. 예수님은 나를 살리신다. 예수님은 나를 구원하셨다. 할렐루야. 여러분, 믿음이란 단어, 구원이란 단어, 그리고 살리셨다는 모든 단어는 동일하게 과거 완료형입니다. 여러분, 이게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믿는 사람은요, 반드시 구원을 받습니다. 과거에 완료된 겁니다. 예수님께서 믿음의 사람을 정하셨습니다. 그런데 여러분이 생각하기에 다른 사람이 보기에 믿음이 없는 것 같고 이건 여러분 생각입니다. 믿음은 바뀌지 않습니다. 할렐루야. 구원은 변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태초에 여러분을 계획하시고 이 땅에 내신 여러분의 삶이 설령 하나님 앞에 많은 죄악과 부족함이 있을지라도 그것은 취소될 수가 없습니다. 이것은 과거 완료형입니다. 예수님이 나를 살리셨다라는 것을, 예수님이 나를 구원하셨다라는 사실을 반드시 고백하고 마음에 새기고 행해야 됩니다. 마태복음 6장 28절 말씀을 우리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잠을 얻게 하려고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니라.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린 피라고 이 잔에, 다시 말하면 많은 사람의 죄를 사하시려고 예수님 십자가에 죽으시면서 흘리신 피의 값이라고, 구원의 값이라고, 완벽하게 너희를 샀다고, 구원했다고, 그래서 이 예식을 행하는 것이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요한복음 6장 51절 말씀을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살아있는 떡이니 사람이 이 떡을 먹으면 영생하리라. 내가 줄 떡은 곧 세상의 생명을 위한 내 살이니라. 내가 줄 떡은 곧 세상의 생명을 위한 내 살이니라. 다시 말하면 이 떡을 먹으며 행하면서 예수님이, 내가 예수를 믿음으로 영생을 얻고 생명을 얻게 하는 떡이니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은 구약을 인용하여 성찬과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살이 찢기고 죽으심을 통하여 우리가 얻게 될 우리의 구원에 대하여 예언한 것을 예수님이 말씀하신 겁니다. 정리하면 예수님이 떡과 잔을 주시면서 우리에게 기념하러 하신 그 의미를 기억하러 가신 것은, 떡과 잔은 예수님의 죽으시면서 찢기시고 흘리신 피이고, 그 죽으신 이유는 나를 죄에서 살리려 하심이니라. 할렐루야. 이게 아주 중요한 겁니다. 이게 왜 중요하냐면, 제가 성경을 말하더라도 저 집중을 해보십시오. 여러분, 예수님이 성찬을 하셨을 때 사복음서에서 이 성찬과 맞물려 띄어놓지 않는 사건이 하나가 있습니다. 그게 뭡니까? 혹시 아시는 분? 성찬을 하시기 직전 바로 그 앞절에 나타난 사건이 있습니다. 그게 뭡니까?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팔려고 마음을 먹었고, 예수님이 그걸 아시고 이곳에 나를 팔 자가 성찬에 함께 있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맞죠? 잘 들어보세요. 그렇게 말씀하셨죠. 그래서 사람들이 뭐라고 합니까?
그게 누구야? 색출하기 시작합니다. 그러자 예수님이 나와 함께 손을 떡을 잡는 자가 그니라. 어떤 성경에는 유다가 같이 예수님과 함께 했다고 그러고 유다도 가룟 유다도 물었습니다. 저는 아니지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너다 이렇게 하지 않고 네가 스스로 말하였도다 이렇게 말하죠. 그렇죠. 그 사건이 함께 있습니다. 그렇죠. 잘 아시면서 모른 척하기 때문에 성경을 읽습니다. 마태복음 26장 21절에서 22절 시작. 그들이 먹을 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에 한 사람이 나를 팔리라 하시니 그들이 몹시 근심하여 각각 여짜오되 주여 나는 아니지요. 네, 제자들이 나는 아니죠. 내가 예수님을 팔 자는 아니죠. 저 아니죠. 이런 일이 벌어지고 성천이 이루어졌던 거예요. 이루어졌는데 이 말씀이 있은 후에 뒤의 사건도 동일하게 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말씀을 볼 때는 그 본문의 앞뒤를 살피는 게 이렇게 중요합니다. 직전에는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팔 것에 대해서 이야기하시고 나는 아니죠, 아니죠. 예수님 아무 말도 안 하고 성찬을 진행했습니다. 내가 너희를 위하여 흘리는, 너희를 살리려 흘리는 피고 내 몸은 너희를 영생케 하려는 영원한 생명을 주는 몸이니라. 이 예식을 행하라 하고 바로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감람산으로 올라가서 제자들 다 모아놓고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26장 31절 이 말씀을 꼭 눈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때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오늘 밤에 너희가 다 나를 버리리라. 기록된 바 내가 목자를 치리니 양의 떼가 흩어지리라 하였느니라. 여러분 묻고 싶습니다. 예수님을 판 사람과 예수님을 버린 자들이 다릅니까? 여러분은 달라서 가룟 유다가 그렇게 밉습니까? 왜 팔았습니까? 예수님을 죽이려고 하는 것에 협조한 겁니다. 왜 버렸습니까? 예수님의 죽음을 외면한 자들입니다. 뭐가 다른지 저는 도저히 이해할 수 없습니다. 성찬의 의미가 뭡니까? 이런 죄인이 가룟 유다다가 아니고 너희들 가룟 유다 같은 죄인이라고 말하면서 나는 아니죠, 나는 아니죠 했지만 내가 이 성찬을 하며 우리 모두가 죄에서 구원받을 수 없고 사망에 이를 흉악한 죄인이나 내가 너희를 위하여 십자가를 지고 죽어 너희의 죄가 주홍 같을지라도 정결하게 주겠다고 성찬을 예식한 후에 제자들을 바로 불러다가 너희 모두가 가룟 유다와 같으니라 말씀하신 거예요. 이런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을 마음에 새기는 시간, 가룟 유다가 아니고 가룟 유다 같은 나 같은 죄인을 구원하신 거예요. 이 구원은 흔들릴 수 없는 구원입니다. 근데 우리는 왜 흔들립니까? 왜 흔들리는지 보면 제가 우리 성도들한테 간곡히 제가 부탁을 드려요. 저는 학자가 아닙니다. 그리고 교수도 아닙니다. 배운 것을 여러분에 가르치라고 목사가 됐고 많은 사람들이 열심히 주님의 뜻을 물어서 연구하고 낸 책들로 제가 공부를 해서 가르치라고 목사로 세워졌습니다. 제가 여러분에게 인품으로나 제가 갖고 있는 흔히들 말하는 영적 능력으로 제가 여러분을 어떻게 한치도 앞을 전진하게 할 수 없습니다. 단 말씀 공부 열심히 하십시오. 이것은 왜 우리가 흔들리느냐? 우리가 왜 흔들리냐? 제가 그 증거를 댈게요. 왜 말씀을 배우지 않으면 안 되냐? 여러분 교만 다 버리고 말씀을 배우셔야 됩니다. 여러분이 이 세상에서 하나님 앞에 가장 잘하는 일은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는 일입니다.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이 무엇인지도 모르고 어떻게 하나님을 신앙으로 고백하고 따르겠습니까? 못 따라도 됩니다. 그러나 말씀 앞에 서십시오.
왜 그러냐면 왜 흔들립니까? 자, 로마서 8장 1절에서 2절 말씀을 보죠. 죄송하지만 로마서를 다 피세요. 성경 갖고 있는 핸드폰이든 뭐든 다 피세요. 8장을 핍니다. 여러분 로마서 8장 제가 자주 얘기했죠. 이 세상의 모든 성경이 사라져도 로마서 8장만 지키면 하나님의 구원은 완벽해진다라는 장입니다. 그렇게 성경의 핵심을 가진 장이에요. 자, 8장을 다 핍니다. 꼭 피셔야 돼요. 자, 8장 1절에서 2절 말씀, 1절에서 2절 말씀 우리 함께 읽을 건데요. 로마서 8장 1절에서 2절 시작.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음이라. 저를 보세요. 로마서 8장에 예수님이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셔서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하셨으므로 너희가 그 예수를 믿는 믿음 안에 있으면 너희는 절대로 죄인이 될 수 없다. 믿습니까? 믿습니까? 그러면 잠깐 여러분에게 시간을 드리고 우리 방송분에게도 좀 죄송하지만 시간을 드리고 그 믿음을 마음에 새기고 그 믿음을 마음에 새기고 로마서 8장 전체를 다 읽어주면 확실한데 시간이 없으니까 로마서 8장 5절에서 6절 말씀을 다 같이 이제 우리가 예수 안에서 정죄함을 받지 않고 우리는 반드시 구원을 받는 그 보혈의 은혜를 덧입은 사람이라고 여러분 믿음으로 고백했습니다. 맞습니까? 자, 그런데 이 말씀을 봅니다. 바로 8장에 같이 붙어 있는 이제부터 8장에 줄줄이 저 말씀을 빼고 나머지 말씀을 다 확인해야 되지만 저 말씀만 보겠습니다. 로마서 8장 5절에서 6절 시작. 육신을 따르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따르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나니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저 그대로 평안이니라. 떼어놓고 자 묻습니다. 여러분 육의 생각을 따라 삽니까? 영의 생각을 따라 삽니까? 이게 주저할 얘기인가요? 저한테 물어보세요. 간사님 저한테 물어보세요. 육신의 생각을 따라 삽니다. 영의 생각을 따라 살아보려고 애쓰지만 한 번도 성공한 적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아내를 사랑하라고 했는데 오늘도 저는 핀잔을 먹었습니다. 우리 혜경 집사님이 저한테 그러더군요. 제가 우리 사모한테 뭐라고 화장실에 휴지가 없고 성도 들어오니까 빨리 챙기고 이게 챙기고 하니까 우리 사모가 목사님 가만 좀 계세요. 그러니까 우리 혜경 집사 옆에서 거들어서 목사님 지지난 수요일 설교 때 아내에게 뭐 하지 말라고 그랬다고요? 아내를 마음 상하게 하지 마라 그러시더니 이러시면 안 되죠. 그래서 내가 죄송합니다 하고 왔는데 안 됩니다. 안 됩니다. 육신을 따른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따른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느니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라 했는데 저는 육신을 따르는 삶입니다. 제가 구원받을 수 있습니까? 있다고요? 다시 그러면 저랑 싸우자니까 로마서 8장 13절에서 14절 말씀을 읽습니다. 같이 읽죠. 시작.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되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니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니라. 자, 13절에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거라고 했습니다. 저는 육신대로 사는 사람입니다. 제가 구원받을 수 있습니까? 예. 고맙습니다. 대답을 안 해주셔서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8장 1절 2절에 딱 예수 믿으면 정죄함이 없나니 예수님의 생명의 성령의 법 곧 예수님께서 하나님과 맺은 그 피의 언약 때문에 우리는 반드시 구원을 받는다 고백해놓고 나머지는 전부 다 뭐라고 써놨어요? 육신대로 살면 죽을 것이고 영대로 살면 사망할 것이다. 이건 어떻게 말씀을 받아야 됩니까? 그래서 제가 말씀을 열심히 공부하는 제자반 사기에게 묻습니다. 제자반 사기 손 들으세요. 높이 드세요. 홍규 선생님 어디 갔어? 저렇게 지금 열심히 쓰는 척 하죠? 굉장히 열심히 쓰는 척이 항상 우리 홍규는 저런 걸 잘해요. 결정적 때 잘 열심히
육의 일이 뭐고 성령의 일이 뭐고 육의 인도가 뭐고 성령의 인도가 무엇입니까? 육의 일은 뭡니까? 예, 제가 잘못 가르쳤습니다. 그러면 성령의 일은 뭡니까? 홍경재? 기억이 안 나요? 박수 한번 치죠. 저걸 기억해내다니. 저걸 기억해내다니. 잘 들으세요. 저 말씀을 오해하고 있는 겁니다. 완전 잘못 푸니까 나는 이렇게 죄를 짓고 성령이 요구하는 것을 들어준 적이 없는데 내가 어떻게 구원을 받지? 안 된다는데? 근데 정죄함이 없다고 자꾸 말해. 그러니까 신앙이 온전히 우리 안에 능력이 돼야 안 돼요? 안 됩니다. 말씀을 잘못 번역하고 이해해서 마음에 받아들인 건 안 됩니다. 그래서 저 부분을 가지고 육신이 시키는 대로만 사는 내 삶을 놓고 성령이 시키는 것을 하려고 하니까 하나도 안 되니 고민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 육신의 일은요, 예수님이 나를 구원하셨다는 사실을 모르고 사는 삶을 육신의 일이라고 하는 겁니다. 성령의 일은 예수님이 나를 구원하셨다는 사실을 알고 살아가는 사람을 성령의 사람, 성령의 일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내가 성령님께서 하시는 말씀을 잘 따라 사느냐의 이야기가 아니고 성령,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성령이 내 안에 오셔서 나를 참아주시고 괜찮다 해주시고 그리고 이길 수 있다고 해주시는 이런 사람은 구원을 받는다는 겁니다. 따라 사는 행위적 구원을 말하는 게 아니고 예수를 믿음으로 나의 구원자신 예수님을 간절히 믿음으로 내 안에 임하시고 계획하신 하나님의 성령이 내 안에 들어온 자의 삶, 그 사람이 어떻게 잘 살든지 어떤 죄에 빠든지 그를 반드시 놓지 않는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 복음으로 받으셔야지 내 행위적으로 잘 따라가냐를 고민하는 그런 부분에 그렇게 이야기하고 1, 2절을 딱 보면 절대로 예수님 때문에 나는 정죄될 수가 없구나, 이 말이구나, 이게 느껴지는 겁니다. 그 말을 성경에서 여러분이 통쾌하게 같은 지금 8장에 다 나오는 겁니다. 뭐라고 표현했습니까? 로마서 8장 14절에서 15절만 읽습니다. 시작. 시간이 없으니까 시작. 너희는 다시 무수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짖느니라. 저게 8장에 등장하는 말입니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니까 이런 얘기입니다. 부모는 자식이 죄를 졌느냐 철이 안 들었느냐 마음 아프고 속상한 일이 있어도 자식을 지우지는 않습니다. 성령이 우리 안에 임하시면 우리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가 되시기 때문에 우리가 죄를 좀 많이 졌느냐 적게 됐느냐가 하나님이 마음 아픈 건 사실이지만 자식으로서 버리는 일은 없으니 성령이 너희 안에 오셔서 너희를 때로는 빠르게 은혜로 빠르게 변화로 이끌어 갈지는 모르겠으나 중요한 점은 그렇지 아니하실지라도 너희는 하나님의 자녀이니라. 이것 때문에 성찬을 하는 겁니다. 이 사실이 너무 고마워서 하는 겁니다. 할렐루야. 이 분쟁 때문에 고린도 교회에서 바울이 너무 마음이 아파서 오늘 본문을 준 거예요. 뭐 때문에 줬어요? 예수님이 아무 죄 없고 아무 잘못 없다고 그렇게 말하고 너희들이 어떤 죄 가운데 있을지라도 하나님의 자녀이니 제발 다른 사람을 힘들게 하지 마라. 형제끼리 싸우지 마라. 이렇게 말씀하면서 오늘 성찬을 본문에 기록한 거예요. 그래서 이 말씀 한 군데만 확인하고 우리 함께 성찬했으면 좋겠습니다. 고린도전서 오늘 말씀에 11장 27절의 말씀 함께 읽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누구든지 주의 떡이나 잔을 합당하지 않게 먹고 마시는 자는 주의 몸과 피에 대하여 죄를 짓는 것이니라. 싸우면 다른 사람을 죽이면 주의 떡과 잔을 합당하지
합당하게 먹고 마시는 것이 아니니 내가 너희를 어떤 상황에도 살린 것처럼 주의 성찬을 대하는 모든 자들은 그가 죽으심을 전하는 것이라 다 곧 다른 사람을 살리는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다. 따라서 합시다. 살리는 사람이 됩시다. 함께 찬양합니다.